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게 야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야곱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거의 20장, 50장 중에 20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서 야곱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이 고난당했던 경우 10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이 평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어떠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길래 바로에게 험악하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야곱이 고난당했던 것 10가지를 오늘 생각을 할 겁니다. 우선 야곱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때 장가갔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160살 때 야곱이 태어났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야곱 15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삭도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손자 이 에서와 야곱도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에서와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적어도 15살까지는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는데 이 사라는 137세가 그의 향년이었기 때문에 3년 전에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먼저 이 천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다 갔기 때문에 90살부터 시작하니까 사라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90세였으니까 3년 전에 그렇게 먼저 이 아들의 소중한 그 결혼식을 못 보고 먼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야곱의 첫 번째 고난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하는 일에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서 그 혼자서 자동차도 없이 이 대중교통도 없이 혼자서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서 이 아주 먼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 집에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이삭이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이 어머니 그 오라버니 라반 집으로 가라.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거기 가서 결혼하게 될 것까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돌에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이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고난은 그의 두 번째 고난은 이제 장인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웠던지 라헬을 만나자마자 소리 높여 웁니다. 그냥 나는 이 너희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그러고 인사하면 인도를 받으면 될 텐데 라헬을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라헬의 미모를 보고 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통 울 때 어떤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불쌍한 처지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을 동정해서 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젠가 자기도 그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서러움을 가지고 우는 거지 상대방 고난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어린 라헬을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그 먼 거리를 거의 10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여러분 서울 부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거의 10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바다나람에 도착해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이 라헬 그 나귀 물 마시러 오게 한 그 라헬과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건 이건 서막이고 이제 한 달간 이 그 라반이 푹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내가 돌아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자. 그런데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데려오는 대신에 물질적 대가를 치러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가 7년간 봉사해 준다고 했으니까 연봉 5천만 원씩만 따져도 3억 5천을 주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 라반이 뭐 일시에 좋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7년을 몇 날처럼 여겼다. 그랬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에 이 라반이 그 라헬의 언니 레아, 시력이 안 좋은 레아를 먼저
야곱과 상의 없이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때 불이 없었으니까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시력도 라헬보다 떨어지고 미모도 라헬보다 떨어진 이 여인이 죄송해요 그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화가 막 났겠어요. 나가 따졌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라반은 아주 태연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느니라. 네가 라헬을 마저 얻고 싶으면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 라헬을 야곱은 7년 봉사하겠다고 그랬지 레아도 라헬급이 아니기 때문에 7년 봉사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레아에 대하여 이 연수 견적을 달라고 했다면 야곱은 당시 레아의 미모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3년 정도 봉사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 7년 봉사하겠다고 하는 야곱의 제안을 이 라반은 레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높은 거죠.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도 속이고 그러고 지금 그 먼 거리를 온 사람인데 라반은 완전히 야곱보다 한 단계 윗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일관성적인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하고 일을 해주고 이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가지고 이 루벤을 시작해가지고 시몬과 레위와 유다까지 4명의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라헬은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안 되겠으니까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투입을 합니다. 야곱에게. 레아가 아이 4명 낳았을 때 이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투입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라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를 2명을 낳고 싶었던 겁니다. 레아가 이제 자기의 생산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라헬이 이 비라를 투입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얻는 걸 보고 자기 여종 실바를 역시 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자녀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이어가지고 여종에게 단과 납달리가 2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비라 여종에게 갓과 아셀이 태어나니까 레아와 라헬 중간에 이 여종에 의하여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4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레아의 태문을 또 여십니다. 이 실바에 의하여 갓과 아셀이 태어난 다음에 레아가 하나님 제게 자녀를 더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지금 워낙 자녀가 안 태어나가지고 비라를 투입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얻었는데 레아는 또 자기 따라서 실바 투입해가지고 이 갓과 아셀을 낳고 이어가지고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얻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막 야곱에게 따지죠. 나에게 자녀가 있게 하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나중에는 야곱도 라헬을 위로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여셔서 요셉이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11번째 아들로. 그러니까 라헬에게 요셉이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야곱도 정말 이 요셉이 라헬이 어렵게 그 아들 얻는 걸 보고 요셉을 귀하게 여겨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14년 동안 아들 12, 딸 하나를 얻었는데 야곱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100세가 다 돼가지고 갔는데 14년 동안 봉사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 라반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좋다. 지금부터 일해가지고 품삯을 벌어라. 그래서 6년을 더 일해서 품삯을 버는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120살이 다 돼가지고도 물질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시작하시니까 6년 만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재산으로 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양떼 소떼를 다 계산했을 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장인 라반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야곱의 아들들이 낯빛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야곱에다 부어주기 시작하시니까 야곱하고 그 계약했던 그 얼룩달룩에 대한 그 짐승들의 막 번창이 야곱 재산으로만 다 모아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당한 고난입니다. 세 번째, 이제 떠납니다. 내가 이제 이 장인어른 집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떠나는데 31장,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 피해서 올 때도 밤에 떠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용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20년 동안 있었던 이 장인어른 집에서도 그 아들들을 피해서 그 라반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떠납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서 도망했다라고 3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난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멈춰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야곱의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 오냐면 이제 라반 집을 떠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 에서가 있는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아무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이 베델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어느 날 형 에서가 와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형님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야곱이 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벌어온 여러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형님에게 드리겠다고 전하라. 에서가 딱 얘기 듣고 바로 400명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영객 치고는 400명은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는 얘기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3절,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도저히 심리적 압박이 생기고 이제 떼죽음 나게 생겼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20년 전에 했던 일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린 처자들, 자기 아내 4명, 아들 12명 다 죽게 생겼어요. 400명에 의하여. 이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들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밤에 나가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보내졌는데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 가게.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때 우리가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얼마든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국호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짓말 잘하고 사람 잘 속이고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림과 동시에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국호를 이스라엘로 그대로 내리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명예를 주십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난 때 나의 명예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을 이기기를 어려워하느냐면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보상이 물질도 오고 명예도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난 때 그렇게 화 안 냅니다. 고난 때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의 명예는 여기서 더 높아지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고난을 보니까 나의 명예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 나의 명예는 하락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이미 물질은 있었어요. 물질은 200억 이상 300억 가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형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400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리면 물질은 자연히 그 포획물이 돼가지고 전리품이 돼가지고 야곱이 뭐 주나 안 주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싹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물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형 에서를 감동시켜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옛날에 화해도 이루고 자기의 안전보장도 이루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건 야곱 생각이죠. 에서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밤을 새워서 기도드립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도 잠깨는 나타나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는 사열중대로 해가지고 제일 뒤에 세웁니다. 그 야곱의 생각이었던 겁니다란 말입니다. 다음에 야곱이 당했던 이 고난입니다. 이제 형 에서가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안내하마 했더니 아우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양떼와 소떼 이 어린 것들은 조금만 더 심하게 몰면 다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좀 쉬엄하면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따라가고 그때 당시 아주 그 땅 좋아 보이는 세겜으로 가서 머문단 말입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에게 다가왔던 고난입니다. 그 세겜 그 원주민들에 의하여 아들에 의하여 딸 디나가 이 기록에 의하면 외동딸이란 말입니다. 그 외동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들이 만일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에서 이제 르우벤과 르우벤은 장남은 워낙 대형 사고를 만들어낸 아들이기 때문에 빠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연합해가지고 야곱 사람들을 거짓 약속하고 사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 다 묻고 옷 다 갈아입히고 창세기 35장 5절에서 또 밤에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이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했어야 했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아주 잘 작별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떠난 게 아니라 또 도망했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일주일을 쫓아서 야곱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말했어요. 자기가 도망해야 된다고 그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고 이 비라와 실바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라반도 왜 도망하였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세겜에서 또 도망가요. 완전히 도망자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호를 만들어낼 만한 영향력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봐도 비참하고 저렇게 봐도 비참하고 그렇게 봐도 비참하고 이렇게 봐도 비참하고 그래도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망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라헬이
요셉 낳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야곱이 7번 절했거든요. 400군사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요셉이 어린 나이였었고 그거 다 봤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큰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온몸을 다 땅에 굽혀가지고 7번씩이나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로 따라가서 야곱이 이제 곧 자리 잡을 때 그때가 37장에서 17세였으니까 지금 요셉은 17세가 안 됐었을 때란 말입니다. 세겜에서 이주할 때, 도망갈 때. 그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요셉은 이 나이 차이가 최소한 10살 이상 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11 형제를 요셉이 만날 때 특별히 이 베냐민 자기 동생에게 어떻게 그 다섯 배를 어떻게 먹어요? 일반서 자기 형들 주는 것보다 5배를 밥을 주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고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35장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야곱의 고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라헬의 객사, 편안히 집에서 머물 때 죽은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 때 죽은 게 아니라 베델로 옮겨서 죽은 게 아니라 세겜에서 베델 가는 동안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을 그렇게 한 번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에 의한 편애로 말미암아 야곱이 또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 요셉은 엄마도 길에서 죽고 베냐민은 핏덩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형제들은 그 머리 다 큰 형제들은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요셉이 형들 눈치도 있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조용히 혼자 있을 때만 입어봤으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있었던 그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이 요셉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시에 최고급의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한 집 자손이라는 역임도 받았고 반면 형들은 누더기 같은 목동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비교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옷을 벗기는데 그 왜 옷을 보디발 장군 손에다 두고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아니 요셉이 어차피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보디발 장군 아내를 손을 비틀어 갖고라도 자기 옷은 챙겨가지고 도망갔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기 저 히브리 종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 옷 좀 봐라.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구속된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옷 벗길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형들이 자기 옷을 강제로 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니까 그 트라우마가 옛날 트라우마가 이거 추론이에요. 옛날 트라우마가 살아난 거예요. 옷 벗겨지는 강제로 옷 벗겨지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옷을 그 연약한 여인의 손에다 두고 옷을 다시 빼앗아갈 정신도 없이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트라우마를 누가 입혔냔 말이죠. 야곱이 요셉이 채색옷 만들어 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요셉이 야곱에게 채색옷 구해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야곱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 볼까 하다가 채색옷 방법으로 사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연구하다가 오토바이 사주는 아빠들이 있거든요. 좋은 오토바이 사주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집에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 들어야 돼요, 언제나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엄마들이 지금 현재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내 자식을 아끼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을 다 데리고 가려다가 그 중에 아들 하나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두 아들 중에서 막내만 데리고 외국으로 일시 도망갑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냥 남편하고 큰아들하고 두고 막내하고 자기하고 이 한국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그 막내 아들한테 극진히 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막내 아들한테 최고급 옷을 입히고 최고급 그 공부시설, 가구시설 다 마련해주고 최고의 용돈을 주면서 잘 살게 했단 말입니다. 막내가 컸어요.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막내 아들이 왜 엄마한테 복수를 하냔 말이죠. 왜 나하고 아버지하고 떨어뜨려 놓고 왜 나하고 형하고 떨어뜨려 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리라는 건 내가 생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다니는 길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면 원망받습니다. 잘못된 방식의 사랑 방식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기 위해서 분명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형들이 가서 그 양들 치고 소 치고 얼마나 밤에 춥고 여름에 낮에 덥고 고생하고 있는데 완전히 11번째 아들이 당시 최고의 번쩍번쩍거리는 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형들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누가 자기의 옷에 손만 대도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에게 옷 벗길 때도 너무너무 놀라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러한 아들이 죽었다고 보소서, 이거 요셉 옷인가 보소서, 그리고 채색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온 거 받아 들고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나도 요셉 따라갈 거다. 나도 요셉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또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곡식이 떨어진 겁니다.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요셉은 항상 국경수비대에 통보를 해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이름도 적게 하라. 아니, 곡식 사러 온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 부모 이름이 왜 필요해요? 집에 있는. 그런데 요셉은 그 부모들 이름, 특별히 가나안 쪽에서 넘어오는 그 국경수비대 쪽에는 그 명단을 반드시 적고 그날 보고를 다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11명은 아닌데 10명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10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형제는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곧바로 불러가지고 와서, 그게 창세기 42장입니다. 와서 절하고, 그리고 이제 단번에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당시에 애굽은 실질적으로 동방 쪽에서 이 정탐꾼들이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로마를 항상 침범하려고 하는 그 주변 족속들이 많았던 것처럼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고 강국이었지만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주변 민족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정탐꾼이다. 이 한마디만 던져놨는데도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주절주절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뭐 야곱이었고 뭐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일찍이 죽었고, 살아있는 요셉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죽었고, 아버지한테 말한 대로 그대로 맞춰야 되니까 하나는 죽었고, 야곱이 집에서 그렇게 12아들 중에서 10아들을 보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못 돌아온 후부터는 항상 베냐민 손을 붙잡고 다녔다는 겁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여기서 조길 가도 손 붙잡고 가고 항상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이다 라고 말했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집에 가서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로서는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 손 안 놓는데, 안 놓고 다니고, 여기서 저기 가도 형제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이 막내 베냐민 어떻게 할까봐. 이 10명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려니, 이 애굽에서 그 곡식 구하러 갔더니 그 요셉이 데려오려니 얼마나 난감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도 나서서 요셉에게 설득해보고, 이 시몬도 설득해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희 중에 하나를 내가 인질로 잡는다.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아 두었단 말입니다. 시므온이 거기서 이 형들이 시므온이 인질로 대신 잡히기 전까지, 베냐민 돌아와서 풀려나기 전까지 형제들이 3일간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들어도 그러면
이 창세기를 자세히 안 읽어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구류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가서 시므온 붙잡아 두고 베냐민을 가서 데려오는데 야곱이 펄펄 뜁니다. 내 아들 시므온 어딨냐? 곡식값으로 시므온 치르고 왔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다 물어보는 겁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왜 얘기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말할 수밖에 없이 그 사람이 물어봐서 그러는 겁니다. 못 보낸다. 못 보낸다. 그러면 아버지 시므온 못 돌아옵니다. 너희가 지금 시므온 나에게 요셉도 뺏어갖고 이제 시므온 곡식값 치르고 시므온 빼앗기고 오고 베냐민 또 빼앗아 가려고 난 못 보낸다. 그러다가 곡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야곱이 곡식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얘기한단 말이죠. 아버지 갔다 왔으면 2번 갔다 왔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을 설득하는데 진짜 루벤은 너무너무 무식해요. 한다는 말이 아버지 베냐민 데려갔다가요. 만약에 못 데려오잖아요. 그럼 내 2 아들 대신 죽이세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된다고. 이 루벤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예 말 같지 않으니까 말 듣지도 않아요. 대신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리고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로가 안 되지만 야곱이 곡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뭔가 결단은 내려야 되니까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래가지고 보내죠.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은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밥도 많이 주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소자야 많이 먹어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어린 베냐민은 그냥 철없이 좋은 거예요. 요셉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먼 길도 형들하고 갔다 오고 그동안 아버지 손만 잡고 있었는데 그 애굽을 그 문화지를 가보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다 돌려보냈는데 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체포당해가지고 다시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4장 12절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 유다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다 주면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12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형제가 잘못되고 11형제였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없어진 후에 우리 아버님께서 절대 이 막내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같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번에도 시므온 구금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은잔이 이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제발 저를 대신 붙잡아 주시고 이 아들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요셉이 듣다 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방성대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단 말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5장에서는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장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 이제 이 장소 떠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 만났는데 바로가 내 연세 얼마냐? 130세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175세에 돌아가시고 부친 180세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제 얼마 연세 못 되지만 이제 험악한 세월 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48장에서 야곱이 노한 걸려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손 어금 맞아서 축복해주고 49장에서 12아들 축복하고 그리고 이 50장에서 40일 동안 향 재료 놔서 입관하고 70일 동안 애굽에서 야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고관들이 70일을 애곡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하나 생각할 거 창세기 38장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아니 30장부터 49장까지 시작된 내용 중에서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야곱하고 야곱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도 역시 야곱의 고난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죽잖아요. 둘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할아버지로서 유다 아들의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런 손자가 지금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얼마나 할아버지로서 또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고난당했다 해도 세상에 야곱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아주 큰 획을 긋는 고난만 10가지 이상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우리가 야곱의 한 전 인생을 평가할 때 단 3가지만 야곱의 믿음을 평가하라고 하면은 첫째가 야곱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필립 야한시처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세요? 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망 나셨어요. 도대체 왜 저를 묶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왜 칼을 드시고 저를 어떻게 사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시려고 하세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었는데 이삭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없었고 아버지에게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갈 때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다 쓴 줄 아시고 다시는 남은 생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원망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왜 이렇게 날이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그러냐? 그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지은 자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로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원망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지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반드시 좋아질 거야.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이제 나는 원망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더 이상은 나에게 원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다시는 금방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다시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위기 때 400명의 군사를 동원한 그 형이 처자를 다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러 올 때 유일한 방법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밤새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기도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그건 원망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원망하는 거, 그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당하게 질문은 하세요. 왜 이렇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정당한 요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안 좋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천사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은 결과 400군사를 몰고 왔던 형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목을 어긋맞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400명을 데려왔든 4,000명을 데려왔든 핵무기를 만들어 놨든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야곱과의 전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끝으로 야곱은 12아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경적 예언이 있고 자기 심리학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예언도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을 안 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축복하고 믿으세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어서 하지 말고 못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야곱은 12아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3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적인 예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행위, 이거 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야곱의 믿음과 같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